요즘은 특별한 곳에서만 이루어지지만 이전에는 가끔 동네를 순회하면서 큰 재미를 주었던 공연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커스인데요. 여러 사람들이 높은 그네를 넘나들면서 멋진 기술을 또 선보이고, 때로는 불이 타고 있는 링을 통과하기도 하고, 몇 사람이 함께 이렇게 고개를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주 보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런지 항상 마음을 졸이면서 보았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커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이 맹수들의 공연이었습니다. 코끼리나 사자와 같은 무서운 맹수들이 나와서 마치 애완동물과 같이 사람의 말에 따라 공연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한쪽 발을 들고 코로 링을 돌리기도 하고, 사람이 코끼리나 사자 등에 탔는데도 전혀 위협을 하지 않고 사람들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모두 움직이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또 환호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자와 같은 맹수들은 사람을 잡아먹을 수도 있는 힘과 체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의 말을 온순하게 잘 듣는 것 자체가 지금 생각해 보아도 너무나 신기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사자나 코끼리가 사람의 말에 따라서 잘 움직이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애완동물과 같이 행동을 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원래 가지고 있는 기질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그 야성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자를 예를 들어 보아도 사자 자체는 원래 들과 산에서 직접 먹잇감을 잡아 생존하는 것인데, 어릴 적부터 사람들의 손에 길러지고 사람들이 주는 우유를 먹으면서 자라나 이렇게 자연스러운 원래 본성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디 사자뿐이겠습니까? 독수리를 보더라도 독수리는 높은 창공을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땅에 있는 먹잇감을 정해 손살같이 내려와서 낚아채서 사냥을 통해서 생존을 해야 하는데, 독수리 역시 동물원에서 부화해서 사람의 손에 오랫동안 길러지게 되면 마치 닭과 같이 사람을 졸졸 따라다니고 땅에 던져주는 모이를 먹고 사는 아주 약한 새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청둥오리 이야기도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계절에 따라 멀리 이동하면서 생존해야 하는 이 청둥오리 역시 사람들이 던져주는 이 과자라든지 여러 가지 먹이를 먹다 보니까 그것에 안주해서 이제 멀리 힘들게 이동하지 않고, 청둥오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야성은 다 온데간데 없이 그냥 이 길에서 살다가 오히려 로드킬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원래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 야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주 나약하게,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부족하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야성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동물연대와 같은 곳에서는 일정 기간 맹수들을 키운 후에 반드시 자연으로 다시 이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자연으로 잘 돌아가지 못하고 집 근처를 배회하긴 하지만, 배고픈 사자에게 작은 닭을 던져주는 등 몇 번의 시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본능을 회복하고 자신들의 원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으로 돌아가서 잘 생활하는 장면을 TV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길게 이렇게 야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도 역시 야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교회와 성도들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가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인데, 이 본질을 어느 순간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즐거움 앞에서 다 넘어가고 빠져서 교회와 성도들도 역시 너무나 쉽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선 이야기의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자와 독수리와 같은 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사탄 마귀가 던져주는 여러 모양의 유혹과 시험에 그냥 힘없이 넘어져서 사슬에 묶인 사자, 닭 모이를 먹고 있는 독수리와 같이
어쩌면 이 땅에서 영적으로 볼 때 힘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리 세상이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을 해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절할 수 있어야 하고, 아무리 사탄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어도 그 일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는 역시 영적인 용기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영적인 힘과 능력과 용기와 믿음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희미해져 버리고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을 때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른 성도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뭘, 하나님도 내 상황을 다 이해하실 거야, 이번 딱 한 번만 그렇게 하고 다음에 안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죄에 대해서, 말씀을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 안일하게 가볍게 생각하며 세상에 동화되는 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물질의 유혹 앞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쉽게 연약하게 굴복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렸던 문제는 지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에 대한 본질과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렸던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이 영적인 힘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오늘 말씀의 대상이 되는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로마서에 대한 여러 성경 구절들을 종합해 볼 때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쉽게 말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우리처럼 이미 복음에 대해서 여러 차례 들었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적어도 20년 가까이 되는 오래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길게 신앙생활의 연수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15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자, 여러분, 만약 제가 우리 교회를 수십 년 다니셔서, 아니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40년, 50년 지나셔서 장로님이 되셨고 권사님이 되시고 집사님 되신 분에게 어느 날 제가 불러서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라고 아주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떻게 반응이 나올까요? 아마도 이렇게 반응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무슨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미 어렸을 때부터 다 듣고 알고 있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을 한 지 지금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무슨 예수님, 하나님 이야기를 다시 하세요. 아마 이렇게 반응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연수는 20년 차가 되었기에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 다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한 바울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타깝게도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오래전에 들었던 그 복음이 지금은 영적으로 삶 속에 작동하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다시 말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느덧 복음에 대해서 무디어졌고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다 사라져 버려 있었던 것입니다. 20년 전에 들었던 복음이 나의 삶 가운데 전혀 영향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의 감격은 세상살이에 어느 순간 다 희미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중에 가장 아름다운 육체로 부활해서 천국에 입성할 것이다라는 이 복음의 본질이 지식으로만 남아있을 뿐 삶 자체에 복음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고 보여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복음을 들은 지 수십 년이 지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야겠다라고 미리 편지를 써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 영적인 메시지가, 바울이 오늘 로마 교회에 던졌던 그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도 들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즉 죽음을 맞이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100% 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주고 억만금의 돈을 준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지 않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다 해결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인생 전체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믿고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질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라도 아멘이 나오지 않고 고민이 되고 뭔가 좀 막연하고 확실하지가 않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해, 지식으로만 남아있고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도 못하고 전혀 내 삶 가운데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복음에 대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소식이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라고 정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복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확하게 들려졌고 자리 잡고 역사하고 있으면 지식이 아닌 본질로, 막연함이 아니라 분명한 진리로 살아 역사해야 하고, 우리가 구원에서 이탈하지 않고 천국에서 입성한 은혜가 이 복음의 능력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가 기도 생활이 다른 사람들처럼 유창하지 않고 많은 시간을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조금은 부족할 수 있고, 때로는 예물 생활이 사업가들처럼 많이 드리지는 못해도 구원에 대한 부분만큼은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그 무엇과도 예수님을 바꾸지 않는 절대적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무명해도 이 천국과 직결되는 이 복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는 그 예수님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부활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이 복음의 능력이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복음은, 구원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이 땅에서 대통령이 되고 최고의 부자가 되고 가장 인기 많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시 말해 구원의 은혜, 이 복음의 능력이 삶 가운데 없으면 영원하고 멈추지 않는 형벌이 존재하는 지옥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천년 만년, 아니 그 이상 지옥에서 죽지 못하고 영원한 고통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절대로 구원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냥 죽어봐야 아는 거지, 이렇게 치부할 문제도 아니고 단순히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을 성질의 문제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소식,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복음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사탄 마귀가 세상에 물질을 주고 화려함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예수님을 다 흔들러 버리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다 사라져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시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내 안에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 구원은 세상의 물질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책에서 정보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그 믿음에서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의인이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시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남은 시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잘 경청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그리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마음 가운데 심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떤 어린이에게 엄마가 있었는데 이 엄마의 얼굴에는 화상으로 인한 아주 흉측한 상처가 남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엄마의 흉측한 모습이 이 어린이 자녀에게는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또래 친구들이 엄마의 얼굴을 가리키면서 늘 놀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학부모 면담이 있거나 학교에서 엄마 데리고 와라 해도 절대로 엄마를 학교에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른 엄마들의 모습은 너무 예쁜데 우리 엄마의 얼굴에는 흉측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창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는 우연히 엄마의 얼굴에 상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이 아이의 집에 큰 불이 나게 되었고 순식간에 불이 번져서 온 방에 화염이 가득 채워졌을 때 엄마는 방 안에 같이 이 어린 이 아이를 구출하기 위해서 나왔다가 다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갔고, 다행히 이 아이는 엄마의 품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상처도 남지 않았지만 안타깝게도 엄마는 그 아이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큰 화상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 것은 다 제쳐두고 이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엄마가 불 속으로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이 아이가 드디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이가 그 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엄마를 절대로 학교의 근처에도 못 오게 하고 친구들 앞에도 오지 못하게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더 이상 엄마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 엄마라고 소개하면서 오히려 우리 엄마라고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도 이 아이의 삶 속에 일어난 변화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만 처형하는 방식이었던 십자가 위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과 함께 육체에서 쏟을 수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아주 처참하게 창에 찔리고 강한 못에 박혀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늘 나만 생각하고 조금만 여유가 있어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 더 사랑하고 물질 앞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원한 죽음의 형벌의 길로 예수님 스스로가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 속의 엄마처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하나뿐인 생명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손해가 보이고 나에게 불리하면
내가 예수 믿는 성도란 사실 절대로 오픈하지 않고 괜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직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말하게 되면 불편하기 때문에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교회에 다녀요, 당당하게 밝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복음 자체를 부끄러워하고 있고 삶 속에서 나의 영적인 신분조차도 밝힐 수 없는 성도의 삶이 과연 이 땅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겠습니까? 폭풍과 같이 찾아오는 사탄의 시험에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하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자체를 내가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뿐인 목숨까지 바치며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우리가 들어야 하고 그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끝까지 용납하시며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음이 계속 들려지고 심겨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 아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어느 곳을 가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자랑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주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매일과 같이 복음의 소식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감격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그 구원의 뜨거운 마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될 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 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확실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삶의 변화는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을 때 나타나는 또 한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앞서 읽은 16절 말씀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복음을 매일과 같이 듣고 묵상해야 나 같은 죄인이 의인이 되었던 이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되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상에서 힘과 능력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은 부자가 되고 높은 권세자의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는 것이 힘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기를 진정한 능력은 복음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도 사업을 하시고 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미 수없이 경험을 하셨겠지만 사업을 법대로 하게 되면 또한 직장 생활을 정말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공의롭게 선하게 하게 되면 엄청난 저항과 부담과 손해가 따라올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과 세상의 원칙은 늘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유혹과 시험의 순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이런 세상의 길에 그냥 동화되고 영적으로 항복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좀 치열하게 노력도 하고 때로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한번 좁은 길을 걸어가 봐야 하겠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넓은 길, 쉬운 길 아니라 세상적인 지름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이라도 정말 나의 믿음을 보이면서 내 사업의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좀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이 서야 하는데 너무나 쉽게 이런 복음의 능력을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복음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복음의 능력도 역시 삶에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주 325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기 전 초기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은 복음의 능력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편안한 도시생활 다 내려놓고 지하 무덤 아래로 내려갔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지만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이라는 구원자를 포기하지 않고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초기 기독교 성도들에게는 복음에 대한 야성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고, 우리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지금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들음으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향한 정확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그 어떠한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수없이 확장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가 정말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내가 부족할 수 있지만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 초기 기독교 성도들처럼 삶으로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신실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매일처럼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고 새로운 복음이 생겨나서 다시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로마서에 적혀져 있는 이 복음을 매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백석교회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일평생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내 신분을 밝히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가장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